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셨고 첫째와 둘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장가를 들고 또 손자와 손녀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가정은 경제적으로 물질이 넉넉하여서 부모님에게 금전적으로 잘 도와드리고 대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둘째 가족은 식구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고 형편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줄곧 둘째네 집에 자주 가시고 그 집에 머무르시기를 좋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첫째는 잘 도와주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지원해 주는데 둘째네 집에 이렇게 자주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연세 드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둘째는 밤마다 자기 전에 등도 긁어주고 둘째 자녀들, 손자들은 그날 일어난 일들을 날마다 제잘 이렇게 학교 갔다 온 이야기, 또 학원 갔다 온 이야기, 일어난 일들을 노래처럼 들려주곤 해서 그 집에만 가면 내 마음이 기쁘다고 하시면서 둘째 집에 자주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는 첫째 가정도 귀한 자녀입니다. 금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둘째 가정은 재정적인 지원은 못 해드렸지만은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그 것들을 채워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행하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둘째 가족 집에 가는 것이 더 편하고 더 행복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 부모님이 어떤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까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것은 주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어둠이었던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심이람이라고 덧붙여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자녀가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날마다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아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날마다 고민하며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빛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세 가지 방법을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비이기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착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나에게 착한 것이 아니라 이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에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이기적인 삶,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삶, 이것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그 사람은 참 착해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들을 벗어낼 줄 아는 사람이 착함의 본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냐? 너희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 안에 착함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이며 또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여러분들 안에 착함의 열매, 양선의 열매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빛의 자녀의 삶은 무엇일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라면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이것은 법률 용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의로움은 법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을 잘 지키고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법을 어기고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보고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의로움을 따져보면 세상에서 의로움이란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의로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의로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잘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 아닙니까? 규례와 율법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고 의로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잘 따라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첫 번째는 착함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증명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의로움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의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거짓과 위선의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살아가는 인생을 바로 진실함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에서 너희는 이전에 어둠이었다가 그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가 이제는 빛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움은 거짓되고 숨기고 위선적이고 교만한 자리이지만은 빛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밝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동기가 주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날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죄악과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드셔서 지금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또 다른 메시지로 볼 때는 빛의 자녀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회초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빛의 자녀답게 의로움의 열매, 착함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루속히 이 어두움의 사태가 해결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백성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위선과 거짓과 어두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을 밝히고 비추는 빛의 자녀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안의 세상은 교회를 지탄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정말 교회가 없으면 믿는 자들이 없으면 정말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세상을 비추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